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가시광선에 비친 사물만 보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면 5%만 인정하고 95%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또 우리가 듣는 소리 역시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있는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물이라고 부르는 짐승 가운데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는 그런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개는요 4만 Hz까지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개를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쩌면 개만 또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한계가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에 우리가 막혀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게 되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일을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내려놓지요. 무슨 일이든지 좀 끈기 있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대가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초스피드 시대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네 하면서 다른 일들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지요. 한때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권투가 있었습니다. 권투 유명했지요. 우리 이문철 집사님이 권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권투 보실 때마다 손이 이렇게 잽이 막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홍수환, 박종팔, 김득구, 장정구, 유명우 이런 권투의 레전드를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이 헝그리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도 내가 이 배고픔을 내가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이 헝그리 정신으로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래서 김득구 선수는 링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경기에 임했던 그런 마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스포츠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여인이 나타나더니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쳤을까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보면서 엄마의 억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고스란히 이 엄마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 내가 고통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엄마라는 이 위치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만 봐도 이 여인의 그 마음, 또 한 맺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정말 소리치면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됐잖아요. 맞죠? 안쓰럽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여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뒤라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귀찮다. 저렇게 그냥 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예수님 좀 보내버리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빨리 좀 쫓아버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가나안 여인을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죠.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나는 너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려서 말한 것이겠지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아니니 나는 너를 고치는 거,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나 안 하고 말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신의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을 못 찾았잖아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예수님마저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좀 이상한데? 오늘 묵밥을 드셨나? 이런 생각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간청을 듣게 되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잖아요, 맞죠?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맹인도 고치셨습니다. 절름발이, 앉은뱅이, 문둥병, 열병, 간질,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까지도 주님께서 다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영적인 병도 고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가지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요,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긍휼이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제자들도 거절을 해요. 돌려보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하다, 절하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미완료태예요. 미완료태는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하는 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해서 연이어 절하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저라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이 여인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데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거절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간청하시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네, 그러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내 목소리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며 절하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청하는 여인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수를 꽂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바로 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가? 어차피 예수님 딸을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건가? 아마도 우리들은 제자들이 나서서 귀찮은 듯이 보내버리라고 할 때에 그래 됐다, 에이 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았을 때 에이 됐다 하면서 금방 포기해버렸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지요.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뭐 틀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 말씀도 다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맞지요? 주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마디를 던지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떡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도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부르짖어서 응답받겠다라는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거절하셨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3번이나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최대한 낮추어서 절하며 엎드려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한 순간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라고도 고백을 하지요. 다윗의 자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고 27절에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는 제 주인의 상에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까지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큰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큰 거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실족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께 실망을 하지요. 전적으로 이것은 다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조그만 능력이라도 우리보다 큰 거 놀랍다라는 사실이지요.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시더라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값싸게 보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 값비싼 은혜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정말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거절하는데 이렇게까지 매달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몰라서 그러면 배우면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보여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응답이 없네 하면서 우리가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통곡합니다. 같이 사는 분이나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여자가 대낮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할 정도로 한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여러분 받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내 생각 안에, 내 생각의 테두리, 범위 안에 있는 주님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로와 시돈, 가나안 지방,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가 가놓고선, 예수님이 가놓고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를 예수님만 생각하며 한 자리 어떻게 차지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주님께 붙어가지고 이리 아부하고 저리 아부하고, 어떤 엄마는 치맛바람 싹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하시면서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제자들아 보아라 하면서 믿음의 본의 모습으로, 표본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믿음이 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야, 제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지레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눈이 어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서 갖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헛다리를 짚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인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뒤도 안 돌아보시는 주님께 나는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면서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변화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는 우리는 축복과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인정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